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여호와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또 은혜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가정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자라면서 가장 불만이었던 이유가, 하나님한테 불만이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도 이렇게 저를 상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고 세상 친구들과 좀 선을 넘는 행동을 하고 또 예배를 빠지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꼭 어려움을 주시고 때론 육체 아픔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여러 번 이제 좀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 때는 그게 참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불만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면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저만 이렇게 상관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나이 들어 보니까 그때 그 하나님이 상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 그 이제 습관으로 지금도 무슨 일을 하다가 조금 어려움이 생기거나 육체 아픔이 있거나 무슨 일이 막히면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아픔이 있습니까? 왜 이런 장애가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제 신앙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코로나 시대 때 정말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했고 막 성전들도 커지고 성전 안에 사람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래서 마치 막 그 달려가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한국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가 딱 오면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퍼지면서 모든 그 달려가는 게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당황스럽습니다. 와, 이게 어쩐 일일까? 왜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까?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하나님,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왜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왜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까?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받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멈춰 서서 묻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황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코로나가 있지? 하나님이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들을 당하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에 지금 코로나가 전파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로 해서 교회를 어려움을 겪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겸허하게 묻는 우리들의 심령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그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생명의 산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이게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들을 주실까? 그리고 또 우리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성도가 지켜야 될 그 의무들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에 대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마태복음 묵상을 통해서, 생명의 산 묵상을 통해서, 수요예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원하시는 뜻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저녁에도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치우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내용이고, 후반부는 맹인과 저는 자들 고쳐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찬미를, 찬양을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부 말씀부터 보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그 내용부터 말씀을 보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이 성전 정결 사건이 마가복음에 보면 월요일 날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짜적으로 보면 주일날, 이제 그땐 주일이 아니지만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그 시작하면서 그 전주일을, 부활절 전주일을 종려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이제 주일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이제 머무시고 월요일날 이제 다시금 성전 쪽으로 오시면서 먼저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시간적인 순서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자마자 성전을 정결케 되는 게 이어서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라는, 그리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원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마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을 동시간대 이제 같이 일어난 것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이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 성전 정결을 갖다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 뒤에 놓은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이유와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가 같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유, 그것이 같은 맥락에서 마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오늘 읽은 말씀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유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죠. 선과 사랑의 대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영원토록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제 훈련장으로 삼으시고, 이들과 이제 하나님께서 교제하시고 신앙의 훈련을 삼으시고, 그다음에 천국을 상급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어긋난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맨 처음에는 제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전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해야 될 성전이 지금 예수님이 오시던 당시에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이 되어 있냐면 매매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비둘기 파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있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 기능으로서의 그 기능이 상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지금 이 성전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구약시대 성전은, 지금 헤롯시대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다리며 그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지금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기능이 사라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성전에서 짐승을 바꾸고,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절기 때마다 이제 유월절 앞두고 있겠죠. 특별히 그 절기 때마다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그때 그 구약 성경의 그 말씀대로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고, 또 이제 그 예물을 드릴 때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는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의 이제 그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을 그려져 있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돈으로, 유대 화폐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 입구에 그런 이제 그 바꿔주는, 전문적으로 바꿔주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대개 이제 어떤 그 문헌에 보면 50배를 폭리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전을 할 때 1대1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멀리서 와서 바꿀 수가 없으니까 50배의 이익을 보고 바꿔주기도 하고, 그리고 비둘기를 갖다가 비싸게 재물 같은 걸 팔기도 하고, 양 같은 걸 비싸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은 돈을 또 대제사장이나 성전 관리하는 사람한테 자릿세로 내놓고,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 이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이 얼마나 깨어지고 상실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워서 1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하나님 집이,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교제하는 집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서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리고 또 하나 후반부는 어디서 인용했냐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이사야 말씀이나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이나 역사적인 배경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음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강도의 그 구렬이 된 그 성전을 다시금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겠다고 지금 이사야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보혈을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더럽혀진 그 성전을 정결케 하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교회에서 예배하도록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준비하면서 무엇이 깨달아졌냐면 바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깨달아졌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가 또 이제 잠시 쉼의 시간이 있으면 이제 좀 대형 교회들을 주로 많이 방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걸 많이 참조하고 또 그런 것에서 좋은 부분들은 또 내가 목회를 할 때 또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형 교회나 아니면 이제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을 잠시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에 참여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모르고 이 찬양도 저같이 이렇게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찬양단이 보통 한 뭐 거의 막 50명, 100명 그렇게 서 있고 수많은 악기들이 막 동원돼 있고 카메라가 한 대가 동원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4-5대가 사방에 동원돼 가지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을 입체적으로 또 반중석을 갖다가 딱 비치고 또 이 배경들도 현란하게 순간순간 막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에 이렇게 참여하면 사람이 이렇게 넋이 나갑니다. 예. 저도 이렇게 예배 참여하다 보면 넋이 나가고 주변 사람들 보면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찬양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막 웅장하게 찬양을 부르고 막 오케스트라가 같이 찬양을 하니까 같이 있는 회중들이 찬양을 부르기보다는 너무 이제 압도돼 가지고 넋이 빠져 가지고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이제 예배가 많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그러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참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딱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스템이 다 정지가 됩니다. 뭐 50명이 모여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100명이 모여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예. 그냥 겨우 영상 같은 걸 보면은 대형 교회도 겨우 10몇 명 앉아서 뜨문뜨문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 이게 뭘까? 이렇게 화려하던 예배가 웅장하던 예배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우리가 이제 당황스럽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웅장한 예배가 아니라 막 사방에서 사고 파는 그 번잡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시간을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어느 시대보다 더 어느 예배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 예배 드리는 것과 다르게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빈 공간에서 예배 드릴 때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우리 성전에 있으면서 이제 낮에 기도하러 오거나 아니면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혼자 기도하러 오면 저도 이제 하나님과 이제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러 오면 꼭 성도들이 한두 명 앉아서 꼭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전에서 기도하는 성도가 낮에 와도 한두 명 있고 저녁에 와도 한두 명 있고, 이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이어지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기도하는 성도가 오지 않는 날이 없도록 한두 명은 꼭 와서 기도하고 있고 부르짖고 있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진일교회만 특별히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사람들은 다 예배를 멀리하고 위험스럽다고 성전을 떠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게 만나고자 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번잡한 거, 잡스러운 거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하나님도 외로움을 타실까요? 외로우셨겠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예배들이 막 드려지고 웅장한 오케스트라들이 막 되고 화려한 영상들이 지나가고 막 사람들은 몇만 명 성전에 모이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 한두 명을 원하시는데 그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가운데서 그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과 기도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 한두 명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코로나 가운데 저는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야, 지금 이렇게 물건 사고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금 동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비둘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양들 준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14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보니까 그 후에 이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이들이 소리 질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제 찬양을 합니다. 또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화가 나죠. 당연히 이 성전의 주인은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이 성전을 주관하고 성전에 파는 사람들도 다 자기 주관을 받아 허락을 맡고 있는데, 그 예수라는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가 갑자기 와서 자신의 허락을 맡고 매매하는 자들 다 쫓아내고 허락도 없이 맹인과 저는 자들 고쳐주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냐면 시편 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와 젖먹이 드는 자들의 찬양을 받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맹인과 저는 자들. 그 맹인과 저는 자들이 또 예수님께 찬양하니까 이들 비유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맹인과 저는 자 그리고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 맹인은 하루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치 앞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과 저는 자, 어린아이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세상에서 권력이 있고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고 성전에서 사고 파는 것을 허락받게 하고 그 수입을 얻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고
자기가 만든 제도 가운데, 자신들이 만든 형식 가운데,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살 수 없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밖에 살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또 함께 한편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성도들을 맹인과 전은자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과 전은자라는 것은 육체적으로 맹인이 됐고 또 육체적으로 전은자가 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고 영적으로 전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준비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를 맡고 여러 가지 부서를 맡으면서 그 부서를 맡으면 연초부터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 청년부 계획은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부흥하려면 이렇게 부흥해야지, 전도하려면 이렇게 전도해야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한 해 동안 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닥치니까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청년부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도대체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다시 퍼질지, 언제 잠잠해질지, 이 백신이 언제 제대로 이게 보급이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뭐가 됐냐면 맹인과 전은자가 됐습니다. 앞을 보질 못합니다. 한 치 앞도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 때 더 갈급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 예배 뭐 나가도 내가 할 게 없네, 내가 뭐 주일 할 게 없네, 뭐 내가 기도해도 뭐 소용이 없네, 그렇게 손을 놓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오히려 이런 시대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가운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저는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석의 10%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인원들이 나와서 그 숫자로 예배를 채우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지금 다른 교회들은 이런 상황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모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교역자들이 막 열심히 막 연락해서 아니면 막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이끌어갑니까?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성도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이끌어갑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듣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여기서 아무런 누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자랑했겠죠.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연락을 잘했더니만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어.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연락한다고 성도들이 오겠습니까? 연락한다고 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인원이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가정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전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셨지, 열심히 일하니까 이렇게 됐지. 그런데 지금 상황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띄운 말씀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십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즐겨 받으시는 찬양은 뭐냐면, 찬송은 뭐냐면, 사람의 자랑이 조금도 들어가지 않은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찬양, 그것이 하나님이 받기 좋아하시는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할 때 그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 불순물들, 더러운 것들, 그 예수님께서 다 씻겨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인간의 자랑, 인간의 노력, 인간의 자부심, 교만들, 그것을 다 씻겨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찬양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맺으면서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가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성전으로, 기도하는 성전으로, 찬양 드리는 성전으로, 그런 예배로 만들기 위해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들의 심령에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구약에는 성전이 있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넘어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지금 오늘 이 읽은 마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분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매매하고 장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에 방해하도록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방해되는 교만한 마음들, 세상적인 마음들, 세상적인 욕심의 마음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 더러운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심령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그 번잡했던 모든 것들, 세상을 향했던 그 마음들 다 씻어버리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고, 나를 통해서 진정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진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